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민수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우리에게 또 대한민국을 주시고 또 대한민국의 광복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세계사적으로.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게 또 초반에 우리나라 힘들고 어려울 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신앙의 힘, 믿음의 힘 이것처럼 또 활활 타오른 적도 없었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 주시고 또 윤택케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방향을 잡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할 때 또 안타깝게 이를 데 없고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바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17장, 16장 전반에 보면 고라의 반역들이나 여러 가지 왜 우리는 그 일들을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왜 당신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반역을 일으킨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치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18장에 보면 그럼 그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난 레위인으로서 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니까 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자유로워? 나는 좀 특별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냥 선물이에요. 능력이 아니라 선물이다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직권적으로 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불러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들 속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책임감이 있어요. 그 일들을 함으로 해서 누리는 것도 있지만 책임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네 아들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혼자서가 아니에요. 그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레위인들 공동체 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함께 감당해야 되나. 그 죄의 문제도 함께 감당해야 된다. 왜? 그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그 아들들, 아론과 그 아들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결해야 된다. 모든 재물의 10의 1을 레위인들에게 돌려요. 그 레위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그리고 그 레위인들도 10의 1을 돌려요. 누구한테? 아론과 그의 가족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성소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특별히 이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15절을 보면 처음 나는 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게 명제예요. 명제. 왜 처음 나는 것이 하나님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거다라고 해요.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누림으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 첫째 아들을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데려가시는데 내 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내 아들을 먹여 살리듯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10의 1을 그 성소에 바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바치고 그 10의 1을 가지고 그 첫째 아들, 첫째 대신 사는 그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또 레위인들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 가운데 10의 1을 또 선별해서 그 아론과 그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또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만드는 어떤 룰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의 1이라는 거, 10분의 1, 11조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또 반론들이 있어요. 왜 드려야 돼? 뭐 그런 거 다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일이고 뭐 쓸데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다 드리기 싫어서 그러니까 결국 자기 것을 다 갖겠다고 하는 욕심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요. 농사 짓는 거 다 자기가 다 먹고 다 소화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 부분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씨앗을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내년을 위한 씨앗을 남겨. 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로 보면 자기가 그 거두다가 남겨지는 거, 흘려지는 거 이런 거 줍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그것은 그들의 또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또 가야 하는 목들, 고아나 과부나 땅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몫이에요. 다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치 나에게 주는 거니까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용했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지불하는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월급을 내가 받았어요. 근데 그거 다 내 거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전기세도 내야 되고, 수도세도 내야 되고, 가스비도 내야 되고, 주민세도 내야 되고, 각자 내가 담당하고 있었던 거,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부분들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또 첫 것에 대해서 주신 바 은혜에 우리들이 감사하고, 또 책임질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뭐 11조 얘기만 하면 그냥 발끈발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라고 뭐 더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한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11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가운데 10의 9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게 바로 뭘까요? 최상의 것이에요. 내가 이런 게 없고 이제 뭐 쓰레기, 안 먹는 거 이런 것을 10분의 1 이렇게 가지고 드리는 거 이게 아니라 최상의 것, 아름다운 것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거. 믿음으로 드린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있잖아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느냐. 히브리서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아름다운 것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의 예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민수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영역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역, 레위인들의 영역, 그리고 그 영역들이 어떻게 존속하고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리는 경우가 생겨요.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일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니까 레위인들이 다 성소에서 봉사를 안 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와요. 세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가면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소에 가도 레위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대신해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런 문제에 자기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레위인들이 없어지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죄의 문제가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이게 죄가 아닌지 구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게 사사기 시대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역들이 존속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영역이 존속되지 않는 한 그들이 결국은 성소를 지키지 못하고 성소 바깥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 그리고 백성의 죄의 문제, 이 문제가 그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들, 이런 몫들, 그것을 잘 감당하고 또 그 몫을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사람들, 레위인들,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 일의 중책을 느껴야 돼요. 무게를 느껴야 돼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거,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 그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거, 성도들을 또 치리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게감을 느껴야 돼요. 요즘 교회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중직을 허용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5천만 원 이하인 교회들은 이중직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됩니까? 개척하자마자 갑자기 어렵지 쉬울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으로 돌아요. 택시 운전을 한다든지 택배를 한다든지 다른 데서 수입을 얻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회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같이 나왔을 때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그쪽으로 치우치지 영적인 문제에 치우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더 중요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무슨 성도들한테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부터 주시는 공급함을 가지고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야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그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이중직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중직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문제가 사라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예전에 사람들도 다 예전에 목회할 때도 다 그렇게 힘들었어요. 이중직 없을 때도 다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사라지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로서 올바로 세워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공급. 그러려면 또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목회자님들 힘드시겠구나, 어렵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까, 헌신할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기도하는 일들, 또 목회자를 위해서도 또 기도하는 일들, 또 우리 목회자들은 또 열심으로 그 일들을 기도로서 풀어나가는 방법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것, 거룩하게 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고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